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 채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의 핵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약 25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믿는다, 동사의 형태로는 5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평가하실까? 우리 주님이 재산이요? 아니면 학벌? 많이 배운 것? 아니면 유명세, 인지도?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 너 왜 돈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유명하지 않다. 이렇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은 많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학벌 좋다고 유명하다고 칭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작은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셨고 큰 믿음은 놀라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교회만 오면 믿음 이야기하는데 나도 좀 믿음을 갖고 싶고 큰 믿음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행을 하는 중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계속 이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라고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쉼을 가져요. 파송교였던 안디옥교에서 안식월, 안식년 이런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 때 반대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죠. 세웠던 교회를 방문해서 잘 있나? 문제는 없나? 이렇게 믿음으로 건면하고 저 아시아에서 에베소 쪽으로, 지도에서 에베소라고 보이십니까? 저 바닷가 끝에 있는 에베소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경로를 돌려서 무시아를 지나 저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막으셨습니다. 지난주에 X표 2번 쳤던 거 기억하시죠? 막으셨어요, 길을 다. 그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는데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합니다. 선교팀과 의논 끝에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 여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지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자,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있죠. 이제 16장 11절이 저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11절 12절이 바다 건너서 저 경로를.
드로아에서 배 타고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이릅니다. 사모드라게 섬은 해발 약 1500m 되는 바위 섬입니다.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이제 항구 도시인 그리스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곧장 네아폴리에서 약 16km 떨어진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머무는 중에 며칠 머무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 된 거예요. 교회 가야죠. 안식일에 회당 가야죠.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곳이 기도처입니다. 당시 회당이 성립이 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그래서 회당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보통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작은 이런.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시내가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14절, 오늘의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가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시제가 헬라어는 시제가 발달했거든요. 영어처럼 미완료 과거인데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으니까 오래 들은 거겠죠.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은 겁니다. 바울이 뭘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찌르면 복음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루디아가 경청해서 들은 겁니다. 그 들음에서부터 루디아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듣는 것. 그때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있으면 막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막 스스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독교 방송 막 열심히 찾아 들으시고 그렇게 되십니까? 물론 이제 믿음이 좋고 이럴 때는 이게 되죠, 그게.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에 이 예배당에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오랜 기간 제가 참 아버님을 좋아하고 성품이 너무 좋고 하셔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거역해 본 적도 없고 아버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어쨌든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이런 거 겪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뭐 옛날 저보다 한 세대 이전에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뭐 주일 성수 예배 이런 거 엄청 강조하시죠. 한번 제가 아버님께 이런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의미 없죠. 그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아버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단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을 기회라도 있지 않겠니? 야, 지금은 저도 이제 100% 동의해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루디아 기도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있는데, 룸사롱에 앉아있는데, 호프집에 있는데 막 갑자기 말씀이 임하고 노래방 텔레비전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막 들고 기적적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그런 일 뭐 거의 없어요. 마음이 있건 없건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 않았습니까? 열흘간 오로지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열흘간 12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중 여러분 좀 느슨해지고 좀 지루해하고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모두에게.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더니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 애들 보내라, 그렇게 성경학교 보내십시오 애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특강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물론 중간에 뭐 놀이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것도 다 말씀으로 코너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실 곳,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경청했습니다. 경청. 오랫동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듣고 있을 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이 뉴욕 도시에 백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뉴욕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둘이 이제 도심을 걷는 겁니다. 뭐 장사치들 소리,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뭐 시끄럽죠. 근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자네 지금 귀뚜라미 소리 안 들리는가?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도시 친구가. 아니 이렇게 복잡한 뉴욕 시내 가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자동차 소리 시끄러워 죽겠구만. 그때 인디언 청년이 청년을 이끌고 길모퉁이를 딱 도니까 바로 옆에 골목이 있어요. 좁은 골목 통로에 넝쿨로 덮인 나무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무집 벽 틈에 귀를 대자 정말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도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자네 진짜 시골 청정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청각이 엄청 좋구만 당시 자네. 야, 이 시끄러운데 귀뚜라미 소리가 다 들리고. 그 말을 들은 인디언 청년이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50센트짜리 동전 몇 개를 아스팔트 길에다 떨어뜨립니다. 소리가 들렸겠죠? 쨍그랑.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짤랑짤랑 동전 떨어진 소리에 갑자기 다 그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때 인디언 청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자네 귀가 어두워진 거네.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돈 소리는 듣지 않는가? 여러분, 뭘 듣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데 돈 소리는 듣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과 귀는 어두워졌는데 반면에 돈 소리를 듣는 귀는 기가 막히게 밝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예배당에 앉아서도 말씀이 아니라 사람 소리, 돈 소리를 듣습니다. 5년, 1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들음에서 믿음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맹인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때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돈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다 기독교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녀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서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 관심을 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구원을 맛봅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두 번째는 믿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막 찾는 겁니다. 찾았어요. 13절 보니 문 밖 강가에 나가, 시냇가에, 시냇가.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 현장이 아주 아름답게 시냇물이 평화롭게 쫙 흐르고 바람 소리에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기막힌 타이밍을 바울이 놓칠 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13절 보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예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라는 이 단어도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했다는 게 계속.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겠죠. 그 루디아가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냇가에 루디아만 있었습니까? 루디아 혼자 빨래하러 온 겁니까 지금? 자색 옷감 장사니까 이게 옷감을 자주색으로 이렇게 염료를 이렇게 칠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물가가 필요했겠죠. 근데 루디아 혼자 있었겠습니까? 13절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인 여자들에게. 루디아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14절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모인 여인 중에 루디아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루디아만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말을. 왜 루디아만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루디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의 노력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분명 설교는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넣어주시고 루디아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겁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지금 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은 터키죠. 거기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의 빌립보에 갈 마음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처음엔 그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틀어지고 경로를 변경하게 되죠. 배 타고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첫 선교지가 구브로라는 섬이었는데 그쪽으로는 바나바가 가고 바울은 터키 대륙으로 올라가죠. 거기서도 아시아 에베소에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경로를 틀어서 무시아 위쪽, 북쪽, 비두니아 가려 했지만 그것도 막으십니다. 할 수 없이 반대편 서쪽 끝 드로아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아요.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마침. 그래서 기도처 찾다가 시냇가에서 만난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 한 사람 루디아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복잡한 과정이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1차적으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시고 그녀를 구원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루디아 그 한 여인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려고 이렇게 아주 신명막측하게 막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다 믿으셔요. 그럼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선지 저는 몰라요. 언제 어디선지 저는 모르지만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루디아를 찾아가시듯 여러분들도 모르는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기막힌 타이밍에 신묘막측하게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 넣어 주신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반응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56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 주셨음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68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돈 때문에, 돈 많았잖아요. 권력 때문에 왕 아니었습니까? 명성 때문에 인기 많았죠. 그것 때문에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때문에, 말씀을 주심을 찬송함이로다. 믿음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국적부터 따져 들어가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교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또 성경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라고 고전도 막 일부러 사서 읽고 하는데 성경이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두 번째, 성령께서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한 단계가. 이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말씀이 선포되었고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생긴 루디아의 믿음이, 나 이제 예수 믿어.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동의해. 종교란의 기독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 결론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가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권했겠죠. 그리고 뭐랍니까? 바울 일행을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지금 바울 선교팀 일행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 아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쉽게 오케이, 그래요, 쉽게 오케이 했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민폐 아닙니까 그거?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여행을 할 정도로 자립을 강조한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지금 처음 유럽에 발을 디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여관에서 다 짐 빼라, 옮기자. 잘 됐다. 이랬을 리가 없죠. 게다가 혼자 아니잖아요, 또. 처음부터 동행했던 신라도 있었죠. 루스라에서 합류한 디모데 있었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 있었죠. 적어도 4명입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루디아가 물러섭니까?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그래서 이 말이 쓰인 거예요. 강권하여. 강력히 권고하다, 설득하다, 우기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강제로 우겨서 머물게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긴 루디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 자신의 집을 엽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더니 루디아가 이제 자신의 집을 열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준 바울 일행을 섬깁니다. 강권해서 초청에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된 루디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선교 기지가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루디아가. 근데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가 16장 앞부분인데요. 뒤에 쭉 가면 무슨 사건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 내맞고 갇혔다 풀려나는데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에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다른 선교지로 떠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인데 부제가 이겁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사회를 위해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그분 시각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걸 먹다, 그러니까 먹고 듣고 걸어라.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동사로. 그 이유가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압축하는 명사로 표현하면 그게 단지 그 역동성이 사라지고 도덕이나 윤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언어에 뛰어난 분이니까, 또 언어가 생명이니까 그렇게 취급하고 도덕이나 규범, 윤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애와 가르침을 단순히 규범, 도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동사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먹다, 듣다, 걷다. 교회는 먹는 공동체고 듣는 공동체고 걷는 공동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맞는 분석인 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루디아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가네. 예수님 믿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본문이 루디아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정의합니까? 명제로? 명사로 환원합니까? 본문은 루디아의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움직임으로. 루디아가 움직여서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집을 엽니다. 오픈합니다. 거절하는 바울을 강권합니다.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많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루디아가 그 믿음을 얼마나 간절하고 간격했는지 확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막 뭘 부탁하는데 제가 콧방귀도 하면 그거 안 돼 이러는데, 아빠, 내가 진짜 아빠 아들이라면 나 한 번만 믿어줘 봐요. 이러면서 부탁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위에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을 여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문을 쓰면서 우리 교회의 약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 여러분 아십니까? 설립일?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하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약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을 읽어드리면 제가 1925년 8월 2일
조선예수교 장로의 방어진 교회로 창립하여 경남노회의 파송을 받은 오형선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심우하다. 그래서 1925년부터 계산해서 올해가 이제 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보에는 98권이라고 되어 있죠. 첫 해부터 따지게 되면 그런 거고, 주 횟수로 따지면 97주입니다. 그래서 늘 8월 첫 주를 설립주일로 지키죠. 오늘 광고 나갔죠. 8월 첫 주 설립주일 때 저녁에 찬양 감사 콘서트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925년 8월 2일이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럼 첫 줄이어야 되잖아요. 첫 줄이 아닙니다. 둘째 줄이에요. 그 앞줄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줄이 1921년 교회 개척의 뜻을 가지고 송정한 영수가 자가 방어동 414번지에서 예배를 드리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의 첫 줄입니다. 1925년 8월 2일, 이건 둘째 줄이고,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루디아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역사의 첫 줄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 4년 전이죠. 벌써 1921년 송정한 영수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정한 영수가 누군지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해도 못 찾았어요. 우리 교회 뭐 후손 손주 며느리가 다닌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인가 자세히 찾고자 인터넷을 뒤졌더니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역사에 한 줄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과연 이 송정한 영수가 어떻게 자기 집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루디아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혼자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방어진의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송정한 영수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가 방어동 414번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방어진 제1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루디아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루디아가. 오늘날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오픈하고 말씀에 순종해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루디아예요. 또 다른 루디아. 한국교회에 그런 루디아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제 그런 루디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통로가 되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믿음을 그냥 명사로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내 예수님 믿음 그냥 자기 혼자 명사로 가둬두는 게 아니라 동사로, 순종으로, 움직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루디아가 뭐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의 첫 교회가 되고 이거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송정한 영수님이 그 집을 열고 방어동 414번지가 이렇게 지금 97년 만에 방어진 제일교회가 될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해 동사로 움직여 우리의 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그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 내 믿음이 크구나 칭찬받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헌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기적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